오늘은 성경 개론 이스라엘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1 첫 번째 시간이 이스라엘 왕국이죠. 통일 왕국. 이스라엘 역사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로 나뉘어진 이야기를 지난주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약 120~130년 정도 더 존속해서 남아있었던 남유다 왕조도 결국엔 인근 강대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인근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로부터 140년 정도 후에 남유다 왕조도 인근에 새로 일어난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대국이 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왕조 역사 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 이름으로는 사라지게 되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사라졌지만 민족은 끌려갔고 그 땅에 남아있는 하층 민족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주요 지도자들, 또 엘리트들, 기술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왕조가 멸망함으로부터 시작된 포로기, 그 다음에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의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있죠. 이런 책들이 포로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예언자들의 책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소위 대선지서라고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예언서들인데요. 이런 성경에 있는 이런 예언서들과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뭐 또 소선지서들도 있죠.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 통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그쪽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보면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조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고 봅니다. 남왕조가 망하면서 남왕조의 그 주요 귀족 자제들이 잡혀가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피지배국의 주요 엘리트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식민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돌려보내서 식민 통치를 하는 여기는 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중요 귀족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장인이라든지 아주 유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제국에서 필요한 문화 발전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주요 기술자들도 잡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상당수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바로 그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바벨론 그 땅 안에서 이제 살게 되죠. 때로는 촌락을 만들어서 촌락 안에 이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하기도 하고 더러 일부 사람들은 그 바벨론 주요 도시들의 곳곳에 흩어져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게끔 이 산지에서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요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 중에 몇몇 젊은 귀족들은 따로 바벨론 왕이 관리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그 유명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주 총명했고 배운 것도 많아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엘리트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이 제국의 대왕이 이들을 특별 관리해서 특별한 음식으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장차 이 바벨론 제국이 운영되는 데에 아주 요긴한 재원으로 쓰려고 이들을 관리를 했던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전후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이제 성경 각 권 연구를 할 때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주요 귀족들, 엘리트층들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약 7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68년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자료 보면 72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자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59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략 통틀어서 7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이러한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라고 그제서야 후회하고 낙담하면서 노래했던 것들이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현악기 소고를 걸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우리의 그리운 성 예루살렘이 그립다. 이런 시들이 나중에는 뭐 대중가요로도 가사로 쓰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리버스 오브 바벨론 뭐 이런 팝도 있죠.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당시 그들의 애환이 배경이 된 이야기들입니다. 또 있죠.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오페라 유명한 노래도 있죠. 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상상해서 그려낸 작품들입니다. 이들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 나중에는 그 바벨론 제국도 오래가지 못해요. 무너집니다. 더 큰 제국이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파사라고 하는 나라, 이 두 강대국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싸우더니 페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더 큰 나라로 합쳐지면서 이 페사라고 하는 나라가 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 바람에 이 새로운 나라 페사, 이 성경에 페사라고 나오지만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는 나라죠. 비사국입니다. 페르시아, 이 나라가 또 그 중동 지방을 패권을 재배하는 나라가 되죠.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그 맹위를 떨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 출신의 한 여자가 그 왕비가 되는 사건도 있게 되죠. 그 에스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왕의 부인이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술책을 벌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에스더를 잘 키워서 왕궁에 그 왕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략을 피웠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 이것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나중에 성경 강론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끌려갔지만 그들이 70년, 즉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두 세대가 넘는 세대가 되도록 그들은 그 땅에서 끌려간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 끌려간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일반 민중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땅, 중동 땅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거기서 농사짓고, 왜? 데려가 봐야 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짓고 세금이나 바치라고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포함한 옛 이스라엘 이 땅에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죠. 지중해에서 그리스에서 건너온 뱃길에 능했던 사람,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또 남겨졌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빈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통치가 허술하게 되니까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인근의 아랍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빠져나간 빈자리를 이들이 들어가서 경작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원래 블레셋 사람과 그 다음에 인근 아랍에서 건너가 살게 되는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요 통치를 알고 정치를 알고 정세를 아는 이 주요 엘리트들은 타국 바벨론에 가서 70년 넘도록 사는 동안에 이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오합지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섞여 사는 그런 땅이 됩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를 재건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갈등의 요인을 이때 이미 이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남 왕족까지 다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것의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후에 그 바벨론도 또 새로 일어나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요.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파사에 의해서 또 그 지역의 패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페사,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메대의 그 대제국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 바벨론 영내까지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 세월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쯤이 이르렀을 때에 포로 생활 70년쯤이 이르렀을 때에 이 다리오 대왕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하면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문화와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제사 그것을 다 회복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메대 대왕은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넓은 땅을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각 민족들의 문화와 그들의 자치권을 존중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식으로 살고 다만 세금과 중요한 통치만 우리에게 중앙정부에 받고 나머지는 자치로 알아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인 제국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 다 인재들이고 다 인물들인데 돌아가서 너희들의 국가,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민족, 문화를 다시 회복하는데 가서 일조하라. 그래 돌려보낸 것이죠. 이때에 이 귀환령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1차 귀환 집단이 있고 2차 귀환 집단이 있습니다. 1차 귀환 집단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 학사입니다. 바벨론에서 율법을 전공했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바벨론에서 자랐던 엘리트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억하셔서 우리 이전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을. 그래서 동참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율법을 그곳에서 재건하려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와서 재건하려고 보니까 그 땅에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근 아랍 땅에서 넘어와서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다 진멸하지 않았던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 이런 온갖 잡다한 족속에 막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되어 있었던 그곳에 에스라가 와서 이제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정신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참 지난한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막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끼워줘. 우리도 함께 이 일을 하게. 그 남아 있었던 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같은 이 혼혈 족속들도 막 참여하려고 하는데 순수 이스라엘 혈통주의를 내세우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배제를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또 방해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스가랴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곳에 곳곳에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당시의 심정과 포로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다 소상히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세 번째 파트에서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 그들이 포로기와 그 다음에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환의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귀환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들이 와서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다시 나라를 완전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어 보여.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에게를 건너가면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 그리스, 즉 오늘날로 말하니까 그리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이런 여러 이 폴리스 동맹체인 그리스 집단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바람에 국력이 휘청거리는 바람에 그리스 페르시아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디에 망하느냐면 지중해에 이 로마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점점점 커지더니 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결국 로마에 그리스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그 타격을 입어서 비틀거리는 이 그리스가 나중에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일대까지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 영역 중에 지중해와 연관되어 있는 그 영역 전체를 이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일부 북쪽 지방이 점령당해서 나라가 흩어졌죠. 그 이후에 140년 동안 버티던 남쪽 유다 왕국도 새로 일어선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일어선 바벨론의 왕국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 바람에 그 나라의 주요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또 원로들,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때 그 바벨론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정복한 나라, 이전에 정복국가를 무너뜨린 새로운 정복국가에서 지배를 받게 되게 되죠. 계속해서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페르시아 지배 이후에는 다시 일어선 로마라고 하는 이 강국, 이 로마 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재건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를 재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배를 회복을 하죠.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시키는 데까지는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배국가의 정부로부터 일정적 문화적 자치권을 얻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건 로마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 이곳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툭하면 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총독을 두어서 특별 관리를 했던 지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이곳을 특별구역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약으로 옮겨지는 역사의 무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 그리스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밀리고 땡기고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의 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이 나라도 역시 그리스의 한 폴리스인데요. 그리스 중심부 아테네에서 변방에 있는 작은 폴리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제 시대의 대왕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군대 통솔을 잘하고 젊은 나이에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정복 전쟁을 지중해 전체는 물론이고 남쪽으로 인도까지 정복을 해서 이 인디스 강까지 전체를 이 그리스 마게도냐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페르시아는 당연히 멸망했겠죠.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마게도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더 내려가서 인도까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게 되죠. 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 마게도냐의 대왕 알렉산더는 그리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헬레나라고 하는 나라 그 문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헬라 대제국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구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대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이 헬라,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지중해 중심에 엄청난 강한 나라들을 다 이 지배를 받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전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일에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사였고요. 행정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2차 귀환자들 이끌고 돌아온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행정적인 지원과 또 행정적 관리 면모를 통해서 이 제법 자치 문화 국가다운 나라를 그나마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 많은 방해와 그다음에 그 저주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 또는 인근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과 주고받는 일진일퇴의 공방들이 에스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과 뭐 혼인했던 혼혈족들을 다 빼라 마라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그 여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통합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애언자들도 덜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애언자들의 이야기는 스가랴 애언자, 요엘 애언자, 또 뭐 미가가 아니고 누구죠? 학계 애언자 이런 애언자들 통해서 이 항무해진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일할 줄 아는 사람 빠져나가고 뭐 세상 볼 줄 아는 안목어린 사람 다 빠져나간 이 빈껍데기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지를 보면서 노래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소예언서 곳곳에 언급이 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소예언서 연구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하기 전까지 약 430년, 정확하게는 400 몇십 년이 되겠지만 4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500년이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통틀어 약 450년 동안 이 이스라엘 포함한 지중해 연안 이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와 문화를 회복해서 나름대로 지켜가고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 자체 안에 이제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러려면 무력도 부수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그들과 무력 저항을 하려고 하는 이 에세네 파가 가리옷 파가 있었죠. 이 이스카리옷 파. 예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를 이스카리옷이라고 하죠. 그 이스카리옷 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장 독립 운동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의열단 같은 파라고 할까요? 막 테러를 일삼고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하는 이런 무력으로 응징해서 독립을 따내려고 하는 파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중시하는 이 바리새 파라고 하는 파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실과 이 매치를 하면서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힘을 가진 사람과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다 몰살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말씀을 율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파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파는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믿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이다 보니까 현실의 힘을 믿고 그래서 그 현실에 힘 있는 자들과 어느 정도 민족을 팔기도 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민족의 안전을 보장받기도 하고 이런 파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두개파도 싫고 이 바리새파도 싫고 이 이스카리오파는 화를 부를 뿐이야. 이것저것 다 싫어서 우리 따라 나가서 우리끼리 그냥 돌을 닦고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래라고 저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운영했던 파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나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따로 생활을 하곤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죠.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료가 하도 다양해서 이것은 이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출현하기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포로 귀환이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 출현 전까지 요 사이 약 450년 동안의 이 기간이 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그 450년. 그래서 이 기간에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마카비 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마카비 상하가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래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순교를 하고 또는 순직을 한 이스라엘의 그 한 왕조의 이야기, 마리 왕조, 자기들이 자칭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조다라고 하는 그 마카비 집안의 이야기가, 또 그들의 투쟁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이 하나님의 신앙의 열심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마카비 복음서라고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래서 종교적 상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세 번째로 분열과 포로 그리고 기환까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신약의 이야기 복음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모두 마칩니다.